지난주에 우리가 갈등과 본질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갈등과 본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마지막에 영적 승리를 거두라. 네, 정말 말씀의 성취를 누렸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예전 같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서 내 감정에 휘둘려 버렸을 텐데 본질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최후의 영적 승리를 거두게 말씀의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툼과 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모든 이렇게 정신의학 계통은요, 이 프로이드 학설에 의해서 전부 다 좌우됐어요. 여러분, 프로이드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프로이드의 학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정신의학 계통이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란 분이 새로운 독창적인 학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심리 분석학 그 계통에 있어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여러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때 그 학술적인 바탕을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 이 빅터 프랭클이란 분입니다. 뭐 아무튼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냐? 바로 이분이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이거든요. 의사였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모두 가족이 다 갇혔는데 기록을 보니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5개월, 6개월 사이에 가족이 수용소에서 다 죽었어요. 아내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형제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가문에서 살아남은 게 자신과 여동생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참혹한 곳인지 능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관찰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심리 치료 기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의미 치료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큰 고난이 있어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자기 인생에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서 자기의 인생에 큰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갱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가지 않아도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환경 우리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갱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바꾸어지지 않는 환경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웠는데요.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파송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선지자들,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선지자들이 파송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삼천제자 일어났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은 뭐가 되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피로써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냥 바울이 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 약점을 들고 파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바울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척하면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지 않았냐? 약점을 들고 파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다툼과 분쟁이 생겼어요. 아니, 그래도 복음이다. 아니야,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돼. 바울이 너무 과장되게 말해서 우리를 속였어.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겠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원래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냐?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죠. 고소자, 고소하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고소하나요? 봐라,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냐?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는데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 고소하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약점을 파고들어서 비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게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요. 교회를 분리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솔직히 가족만큼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나를 공격하면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격자도 살아남을 수 없어. 왜?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파고들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이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인간관계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안 좋은 점, 나쁜 점만 들고 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갱신하라. 여러분, 오늘은 갱신의 날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정체성부터 회복하라 했습니다. 갱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빅터 프랭클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으면서 관찰한 바를 책으로 적었는데요. 빨리 죽는 사람이 있대요. 나치가 죽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죽는 사람, 이미 뭐 나는 죽었다 완전히 이제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 전에 미리 자살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요, 어차피 죽을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약한 자를 괴롭히고 뺏고 막 그러면서 동물의 본성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아직까지 나치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완전히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시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빨리 죽어요. 이게 빨리 죽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데 좀 더 오래 살아남는 사람, 그리고 자기처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자기의 인간의 존엄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탄의 가시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씀 나누었죠. 문제와 사건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상처받고 내 스스로 죽을 때 그것은 사탄의 가시가 됩니다. 몸은 죽지 않았지만, 자살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항상 불신앙의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항상 낙심하고 부정적이 됩니다. 이미 어떤 부분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갱신하라입니다. 여러분, 갱신은요, 제가 여기 주보 앞면에 업그레이드라고 해놨습니다. 갱신은 네가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이거 고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갱신은요, 업그레이드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속아서 잠수함처럼 짜부라지지 말고 네가 업그레이드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 첫 번째가 네 정체성부터 회복하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요, 대부분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영안은 어둡고 육신의 눈이 밝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교회 와서 하나님 보입니까? 사람만 보이죠. 사람만 보이고 사람의 말만 들리고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 사람이 어쩌다가 거짓말하는 거 한 번 보거나 그 사람이 어쩌다가 실수하는 거 한 번만 보면요,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고 사람한테 뿌리 내린 신앙이거든요. 오직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사도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해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끝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기준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끝까지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고 사람의 모든 것이 나에게 기준이 된다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수박 겉핥기예요. 아니, 교회를 왜 다닙니까? 정말 시간 아깝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수박 겉핥기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격자도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어떤 사람 보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점잖으시고 우리 목사님의 인격이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목사님 한 번만 실망시키면요, 이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고 사람한테 뿌리 내린 신앙,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의 핵심, 복음의 비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사람, 원죄 속에 끊임없이 사탄의 12가지 이 속임수 속에 살고 있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는 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내 생각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오직, 여러분, 이거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데요? 100명에 1명도 없어요. 아니, 1년에 365일은 참을 수 있는데 마지막 하루에 폭발하잖아요. 그죠? 절대 착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은요, 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야. 너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겁니다. 지금 이 복음의 핵심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수준을 생각합니다. 내 수준에, 내 능력에, 나는 환경이 이렇고 조건이 이래서 나는 못해요. 왜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잘 아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면 잔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말을 해요. 여기 잔치 자리인데 포도주가 부족하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부족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나를 주인으로 만들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하시니까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요. 거기에 이제 잔치 준비하는 모든 하인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술병에 담아서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아니 맹물을 나눠주면 우리가 무슨 욕을 들으려고요? 이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물을 가져다가 나눠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을 먹은 사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를 이렇게 늦게 가지고 오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조건,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원래 우리는 못해, 우리 꼴에 무슨 우리가 전도를 하며, 무슨 우리가 성교를 하며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맨날 맹물 인생이에요. 맹물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우주 최고의 이름,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맹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7가지 신분권세 매주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당연히 성령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 받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움직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박살나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 미리 파송돼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세계복음화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세계복음화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축복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까지 들으면 숙제를 낸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줘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요, 어린 계집여종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떨었어요. 나 따위가 내 수준에 내 능력에 지금 환경이 이런데 무슨 내가 뭔 말을 하겠어?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정체성이 회복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뱅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안전뱅이 앞에 가서 내가 응가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요, 수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계집여종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정체성 하나 바로 회복하니까 대제사장과 병사들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환경은 어렵고 나는 안 되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 힘, 내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는 겁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리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도자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도자다. 내가 전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시작. 내가 전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성취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전도자다. 내가 믿지 않는데
누가 내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내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을 성취하시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보호자의 권능으로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예, 두 번째 갱신할 부분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매지 마라. 이 말은 자꾸 왜 종의 멍에를 매냐?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매냐?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탄의 이 공격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까? 왜 자꾸 우리는 안 됩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멍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멍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멍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데 교회가 작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내 스스로 멍해를 메고 있으면요, 복음이 무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는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건 믿어지는데 내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고 무능한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일. 큰 부담이고 일입니다.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러냐? 아이고, 교회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지. 겉으로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난입니까? 이미 끝냈다니까요. 해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멍에 있었잖아요. 아니,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팔아치우기까지 한 그 형들 어디 죽일 겁니까? 어디 갖다 버릴 거예요? 절대 형제의 연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멍해라는 겁니다. 모세, 태어나 보니 민족 자체가 노예 민족이네. 나는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히브리인 노예 민족이요. 인생의 멍해야, 멍해. 사무엘, 교회라고 믿고 가보니까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은 영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은 제각기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다 거짓말이네. 믿어봤자 소용없네. 그런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의 멍에를 벗지를 못해서 그래요. 사무엘은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옆에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생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자기 인생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에게 가라 해도 내가 뭐라고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출애굽과 40년 광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요셉, 내 인생의 멍에 믿지 않는 그 형들과 노예살이 그 감옥살이 했던 그 멍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꾸셔서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멍에를 벗어버리세요.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그 멍에 벗어버리세요. 그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이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이 멍에에 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멍에를 벗기를 바랍니다. 또 그거보다 더 큰 멍에가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왜 영적 문제냐? 사탄이 개입을 했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고소자라니까요. 끊임없이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올바른 말로 고소해요. 뭐 없는 거, 억울한 거 가지고 고소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다 하니까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멍해가 뭔지 아시죠? 소한테 멍해를 매면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소도 오른쪽으로 가고, 사람이 왼쪽으로 가라면 소도 왼쪽으로 가죠. 그것처럼 사탄이 우리한테 멍해를 딱 씌우면요, 사람의 약점, 잘못된 점이 눈에 보이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내가 교회 안에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 안에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있는 현장에 사탄의 심부를 마면서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비판하는 게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멍해를 질 겁니까? 그런 멍해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깨우쳐 줘야지, 내가 왜 그 소같이 멍해를 지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할 겁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인생에 멍해 있었잖아요. 태어나보니 막둥인데, 막내인데, 막내를 누가 집에서 취급을 해줍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막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니까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나중에 골리앗 앞에 왔을 때도 형들이요, 다윗을 보고 네가 뭔데 앞에 나가냐,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정신이 돌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내 인생의 멍해입니다. 다윗이 무슨 수로 사울 왕을 바꾸겠어요? 무슨 수로 그걸 바꾸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멍해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공격하고 사울이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영적 사실을 봤거든요. 저 사울 왕이 사탄에게 멍해가 씌워서 저렇게 날뛰는구나, 사울이 불쌍하다, 이거 봐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또 제 주변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돌아가요. 그렇다니까요. 안 달라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 미쳐서 발광하는 사울 왕에게 있었겠어요? 아니면 다윗에게 있었겠어요? 그거 빨리 눈치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 봐라 저 사람이 잘못한 게 확실하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 축복이 다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서 축복을 비처럼 쏟아부어도 내가 콜라병 뚜껑 같은 그릇이면 얼마나 담기겠어요? 어떤 축복을 부어도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 축복이 담길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체질로 나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한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업그레이드 되라 하니까 로딩 중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가 빨리 업그레이드 돼야지, 업그레이드 한다면서 1시간 2시간 로딩하고 있으면 갖다 버리지. 언제까지 로딩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업그레이드 됩시다. 갱신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서로 대적해요. 여기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은 삼집중하고 싶어요. 마음은 아침에 기도하고 싶고 밤에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모든 것에 기도하고 싶고 예배 다 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육체는요,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뭡니까? 19절부터 나와 있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입니다. 사탄이 대적하고 고소하게 만들어서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게 다 육체의 일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서운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뭡니까?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사실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했을 때 네가 교회를 다녀서 핍박한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사실은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느 나라 어느 사회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런 거 되고 있으면 누가 싫어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나한테 도움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그 진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내한테서 잘 안 나와요. 옛날 체질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힘쓰고 애써서 억지로 맺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자연히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몇 년 동안 정성으로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열매가 맺히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어느 순간 당연히 맺혀집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일,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올라가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깊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 깊은 비밀, 셋째 하늘의 비밀이 없으면요,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 인격 나오고 자기 체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오늘 갈라디아서 한 권 다 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겁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 영원한 축복,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은혜,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과 밤과 낮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를 당연히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은 친절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돼버려요. 작품이 한 번에 나오나요? 몇 년에 걸쳐서 글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전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만 거두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갱신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남의 약점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복음은 해방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바람 피우고 뭐 예배 시간에 뭐 게으름 피우고 기도 안 하고 됩니까? 복음이니까 모든 문제 끝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즐기자. 이거 완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복음은요, 방탕하거나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 깨달았다 말을 그렇게 해도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요,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두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갱신의 날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 환경,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환경을 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원히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갱신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참된 갱신이 시작되게 하소서.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얼마든지 담기어져서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과 237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축복받을 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